로마서 8장 26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인 신앙은 말이에요, 십자가 중심입니다. 보혈과 부활을 따라서 여러분들은 영원히 구원받았음을 선포하고 구원받은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절대 순종하는 신앙이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외쳐보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는 감사로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가운데 태어나서 지옥같이 제 가운데 살다가 지옥 같은 고생을 하고 제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 인생이었습니다.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은혜일까요? 무슨 일일까요? 무슨 은혜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택하신 족속 만드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의 새 길이 열렸습니다. 영원한 성공의 새 길이 열렸습니다. 그 길은 시온의 길, 영생의 길, 구원의 길, 은혜의 길, 축복의 길, 여러분 이루 말할 수 없는 행복과 기쁨이 함께하는 길이 영원한 길인 것입니다. 보혈 따라 그런 영원한 길이 열렸음을 선포합니다. 이런 시온의 대로 큰 길, 구원의 길, 은혜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몇 가지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의 핵심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마음속에 주의 마음을 지니고 빌립보서 2장 12절처럼 그렇게 걸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길이 최고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고 여러분 인생 성공의 길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주여, 저는 이미 성공하였습니다. 오늘부터 그걸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옛사람의 모습을 철저하게 절대적으로 여러분 부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옛자의 모습인 것이에요. 옛자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약간 삐딱합니다. 그냥 흙덩어리의 삶이었기 때문에 부정적입니다. 세상을 바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세상에 승리할 능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부끄러움이 많은 인생들이었죠. 이 부정적인 것이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말이에요, 살아가다 보면 나쁜 기억은 오래 남습니다. 좋은 소식은 금방 잊어버려요, 여러분. 좋은 것은 금방 잊어버려요, 여러분. 과거의 상처나 쓴뿌리는 여러분 아직까지 남아있죠. 주변 사람들 괴롭게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기를 선포합니다. 염려와 근심의 소식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읽어 붙들고 마음이 침울하고 우울한 가운데 연약한 마음으로 살다가 조금만 부정적인 바람이 불어와도 금방 넘어지는 것이 인생이에요. 어떻게 보면 전염병 같은 것입니다. 부정적인 사고방식이 완전히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금방 전염이 돼갖고 마음속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무너진 다음에 돌이키려고 하면 이미 하루가 다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어떻게 되냐, 어제 실패하였기 때문에 여러분의 뇌는 오늘도 당연히 실패하는 줄 아는 것이, 이럴 때 돌이키세요. 자, 한번 외쳐보세요.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여러분의 불안과 염려가 가족들에게 점점 안 되도록 예수의 피로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십니까? 믿었으면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영적 전쟁에서 싸워야 될 때입니다. 우리를 절망케 하는 생각들과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좌절하게 만드는 생각들과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하게 만드는 생각들과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바 아버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절대 순종의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로마서 8장 28절로 여러분이 암송합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긍정적으로 좋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성령 충만하고 절대 신앙 가운데 순종 충만하여서 순종 끝에는 반드시 여러분 황금 열쇠가 주어집니다. 하늘 문을 열 수 있는 황금 열쇠가 주어집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성전 안에 있습니다. 꺼내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꺼냈을 때는 여러분이 절대 순종의 신앙으로 나아가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외쳐야 돼요.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사랑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느냐? 한국인들은 어떻게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어떻게? 그 성경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복을 받습니까? 어떻게 해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까? 지금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사단 문화 속에서 다 죽음같이 다 넘어졌어요. 그래서 사람은 얼른 계산하여 다 넘어졌구나 죽었구나 이러는데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그 한마디가 여러분에게 들리기를 바랍니다. 부활신앙을 따라서 절대 믿음을 따라서 달리다 쿰.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보면 우선 이런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면 순종의 믿음이 들어오고 세상의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예수 피를 따라 여러분 마음속에 절대 믿음이 들어갔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네? 하나님을 사랑할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니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 넘어진 것들이 있습니까? 좌절케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성장의 시간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시간임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고난과 시련의 또 다른 이름이 축복이 되어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들이 넘어지고 자빠져서 지금 자책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감사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은 성삼위의 복을 받았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로 이미 여러분이 복받은 영생의 존재이고 영원히 살아가는 존재이고 살아있는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암송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를 바랍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선 말이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그런 신앙의 소유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을 갖고 나아갈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거 오늘 로마서 8장 28절 핵심 요절에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들어주시고 여러분 앞길에 시온의 고속도로, 시온의 대로, 은혜의 대로, 구원의 대로, 충만의 대로, 충만한 부요자들이 되고 행복자들이 됨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성경을 근거로 여러분 아멘하고 모든 것에서 믿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저 순종하여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로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근거는 성경 안에 다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 보혈의 말씀을 만나고 부활의 말씀을 만나면 여러분 인생 광복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자 로마서 8장 1절 2절로 모든 여러분들을 정죄하고 유죄 판결을 내렸던 모든 것에서 자유케 되고 광복되고 해방되었음을 여러분이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복을 받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절대 순종의 신앙으로 여러분들이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1장 45절. 누가복음 1장 40. 여러분에게 오늘 반드시 이 일이 이루어졌음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합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믿고 순종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신부된 자격으로 한번 외쳐보세요.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근거, 우리 신앙의 출발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습니다. 절대 사랑하는 것에 있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을 여러분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한묵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저 여러분들은 이러한 모든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암송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다시 한번 암송합니다. 크게 암송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 피로 감사함을 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피로 가난의 영이 떠나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올라오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와 절망 가운데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백성들에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그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일까요?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이 얘기하죠.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9절. 요한일서 4장 19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고 요한일서 4장 10절로도 한번 보세요. 4장 10절. 4장 10절 읽어주세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그 아들 성자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내 안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십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내 안에 사랑이 들어왔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안에 사랑이 들어왔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에 감동되어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언제나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다투고 미워하고 상처주고 상처받고 피차 물어뜯다가 지옥 백성이 되고,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으로 우리 속에 들어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에 사랑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보혈이 흘러 들어가기 시작하면 어둠이 사라지고, 사라지는 만큼 사랑이 역사하고 사랑이 역사하다 보니까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사랑의 능력이 불같이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모든 질병이 치유되고 모든 약한 것이 치유되어서 집안에서 중독의 영이 완전히 사라지고 부끄럽게 하는 가난의 영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사랑으로 가득 채워줌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절대 믿음 주시옵소서. 한번 외쳐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국가에 고난이 다가오고 집안에 고난이 다가올 때 찬송하고 찬양하는 국가와 집안은 복되게 돼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 청년들이 일어나서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하고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주를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나라는 복된 나라인 것이에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절대 순종의 신앙이 들어가서 마귀가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로부터 8절 현상이 여러분들에게 벌어짐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8절도 읽으세요.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성결의 영이 임하니 그 성결의 영이 누구십니까?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은 성결의 영 때문에 부활하였다고 얘기하는 것이 성결의 영이 사랑의 영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 사랑이 돌아왔습니다. 다시 외칩니다. 내 안에 사랑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능력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어떠한 절망도 고통도 괴로움도 슬픔도 문제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월요일날 새벽에 선포되는 말씀처럼 그 말씀을 자꾸 쓰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쓰고 암송하고 묵상하다 보면 자 월요일날 여러분 선포된 말씀을 다 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다 보면 사랑이 요약되기 시작해요. 그럼 요약되면 또 써야 되는가? 그것이 아닙니다.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사랑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이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사랑이 정리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능력이 나타나면 여러분 모든 것을 점령하고 모든 것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나에게 사랑이 들어오고 권능이 생겼으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니 모든 것으로 채워주는 하나님 뜻 가운데 모든 것에 승리하심이 여러분에게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좌절할 때 성장이 이루어지고 절망할 때 여러분이 자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고난과 시련을 통하여 더 큰 인물들이 되기를 선포하며 여러분들 앞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완전히 죽었었지만 달리다쿰의 역사가 일어남을 선포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영권, 인권, 물권에 죽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눈만 감으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자꾸 죽을 것 같습니까? 이때가 절호의 찬스임을 기회하고 따라하세요. 주여 절대 믿음 주시옵소서. 자, 여러분이 앉은 자리는 이제 성령의 불로 펄펄펄 끓어오르는데 이 자리는 이미 너무 뜨거우니까 앞에 분들이 여기 에어컨을 좀 틀어주세요. 아멘 할렐루야. 이 앞에 에어컨만 좀 틀어주세요. 자, 이제부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절대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지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말이에요. 로마서 5장 8절로 답이 나와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로마서 5장 8절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런 사랑이 어떻게 들어왔느냐? 절대 사랑이 어떻게 들어왔느냐? 여기서 먼저 여러분 주의 종들은 빨리 깨달을 거예요. 절대 사랑이 들어왔으니 나는 그냥 절대 순종하기만 하면 여러분 절대 축복이 들어오는구나, 절대 복이 들어오는구나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이 사랑이 우리에게 있게 된 것이 어떻게 불어넣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 통째로 밀어 넣으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째로 집어넣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통째로 집어넣으셨어요. 이 단어가 꼭 여러분의 기억되게 절대 사랑은 통째로 들어간 사랑이에요. 그럼 이 사랑 앞에 감동하고 감격할 때마다 여러분들 뭐라고 외치느냐? 자주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번 해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것이에요. 자꾸 감사하다 보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역사가 나타나면 돈 걱정, 사랑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안 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오늘 완벽하게 암송하는 여러분 되시고 되시기를 바랍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절대 사랑이 돌아왔음을 믿고 펄펄 끓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짓고 타락하고 불의하고 방탕하고 그러다 보면 자책감을 느끼고 절망 가운데 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몸짓고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람을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디어 확장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얼마나 놀랐습니까? 이 증명된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부활의 증인된 삶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안 보고도 암송할 수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은 여러분이 사랑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증거하는 방법이 어디 있느냐? 성령의 권능받고 사랑받고 권능받고 이렇게 외치는 것이에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 놀라워라. 여러분이 놀라운 사랑을 받았으니 놀라운 믿음 가운데 들어가고 놀랍게 순종하니 놀라운 권능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세상이 감당 못할 은혜 은사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놀라운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 따라 구원받았습니다. 저같이 찌김 맞으므로 여러분이 나음을 입었으므로 영권 인권 물권이 치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내 일생 다 바쳐서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살기를 고백하는 여러분의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마치라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계속 드러남을 선포하면서 마태복음 3장 16절로 여러분들이 암송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시작.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자,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에게 통째로 임했습니다. 성령 하나님도 사랑이십니다. 사랑이 그분 속에 들어갔습니다. 절대 사랑이 들어간 그분이 끝까지 우리를 절대 사랑해서 끝까지 순종하셨고 끝까지 다 이루어서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 이루었다 이럴 때 하나님 아버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제 내 피로 구원받은 저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옵소서.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온 마음과 정성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그저 하나님만 사랑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마태복음 3장 16절 뒤에다가 화살표를 쭉 하고 이렇게 살아갑시다 이렇게 하면 그렇게 써놓고 마태복음 22장 37절로 이렇게 써놓으면 복이 넘치는 것이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 모든 것이 채워짐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이 여러분 이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우리를 구원해주고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었음을 믿습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그래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늘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돼 있고 묵상이 이런 뜻이다 그랬죠. 되새김질하다 되새기다 곱씹다 이러니까 자 여러분 그냥 묵상하라 그러면 말이에요. 졸면서 앉아서 묵상기도 합니다. 이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되새기고 말씀을 되새기고 말씀을 되새깁니다. 오늘 대한민국 경제 위에 보혈을 뿌리면서 여러분에게 아주 쉬운 말씀을 하나 주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로 여러분이 바로 암송합니다. 시작.
오늘 하루 종일 이 말씀을 묵상하고 되새김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0번이고 1000번이고 되새김질 하다 보면 천인이 옆에 넘어지고 만인이 옆에서 넘어지는 재앙이 있어도 여러분들에게 미치지 못함을 선포합니다. 요한일서 5장 3절로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자, 읽어주세요. 이제부터 복의 말씀이 계속 선포됩니다.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자, 그의 계명들은 이렇게 해갖고 쭉 밑줄 그어놓고 요한복음 14장 15절로 보세요. 이제부터 복이 선포됩니다. 여러분의 집안이 충만하게 되고 여러분의 자녀가 충만하게 되고 여러분의 곳간이 충만하게 됨을 선포합니다. 자, 읽으세요.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 계명을 지켰더니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14장 23절로 갑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난 다음에 이러한 말씀들이 성령의 검이 되어서 여러분의 혼과 영감인 간절과 골을 찔러 쪼개고 마음속에 평강을 집어넣으니 염려는 사라지고 여러분에게 축복이 임합니다. 은혜가 임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 말씀 충만하여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다 보니까 자, 외치세요. 복이 굴러 들어왔습니다. 예, 여러분 복이 굴러 들어온 사람들이 이 원리를 따라서 계속해서 이렇게 보면 돼요. 요한일서 5장 3절 다음에 반드시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시편 23편 1절까지 가야 돼요. 어떻게 해요? 예, 기차를 타고 요한일서 5장 3절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15절, 요한복음 14장 23절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오늘 말씀으로 선포한 시편 23편 1절이 이루어졌음을 믿고 다시 한번 여러분 암송합니다. 시작.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하니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뭐냐?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순종하면 성령 하나님이 사랑으로 임할 때마다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역사 가운데 여러분의 집안에 더러운 귀신이 떠나고 모든 질병이 치유되고 모든 약강이 치유되고 여러분의 자손들이 천대까지 복받음을 선포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함께함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서 영원토록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날마다 곱씹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절대 신앙으로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들어가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집안에는 큰 은혜와 큰 축복과 충만한 부요가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행복자가 됨을 선포합니다. 그 신명기 33장 29절로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자, 여러분들이 크게 읽으세요.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보이지 않던 세계에서 여러분을 공격했던 가난과 여러분들을 궁핍하게 했던 마귀의 권세가 완전히 살아가고 사단 마귀의 귀신의 세력이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허탄한 음성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의 생각으로 여러분 살아남을 선포하고 여러분 결코 정죄함이 없음을 믿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결단이 있고 절대 신앙이 들어감을 선포합니다. 순종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늘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이를 성취하시는 예수님께서 이를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줌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로 여러분이 합동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을 따라 평생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16편 2절에 보면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예레미야 33장 3절도 답을 주지만 시편 116편 2절도 분명한 답을 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내가 평생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평생토록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나깨나 앉으나서나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기를 바라십니까? 나가도 기도하고 들어와도
기도하고 자나깨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앉으나서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와 찬양이 넘쳐남을 선포합니다. 감사와 찬양이 넘쳐났을 때 한번 외치세요. 주여, 이미 우리 집은 복이 넘칩니다. 감사합니다. 자, 시편 100편 2절로 보시기를 바라는 시편 100편 2절. 자, 시편 100편 2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찬송 중에 거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행복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이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는 것은 성공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모든 절망과 고통과 시련과 아픔과 분노에서 건져주시고 절대 신앙 앞에서 절대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이제 축복이 흘러 들어감을 선포합니다. 보혈 따라 은혜가 흘러 들어감을 선포합니다. 보혈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따라서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더러운 귀신, 악한 귀신, 가난의 영혼, 이 나라 대한민국과 우리 집안에서 떠나갈지어다. 자, 이제 드디어 시편 91편으로 왔습니다. 여러분이 시편 91편 1절로부터 3절 암송하십니까? 암송 시작합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하나님이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을 심한 전염병에 건지셨습니다. 먼저 외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왕 시편 91편이 펼쳐졌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드립니다. 14절로부터 16절까지 놀라운 은혜의 고백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이 말씀을 붙잡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4절부터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한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그 밑에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이랬을 때 모든 은혜가 돌아왔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인생 채무가 다 사라졌음을 선포하고 모든 은혜가 돌아왔음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들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런데 자꾸 부정의 마음이 올라오고 또 마음이 삐딱해지면 얼른 시편 91편 14절로부터 16절을 읽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따라 예수 피를 이 말씀 위에 뿌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바로 암송되는 거예요. 암 쓰고 암송하고 쓰고 암송하고 이러다 보면 여러분 주변의 중독과 가난과 부정의 영이 사라지고 여러분 마음속에 무슨 긍정 마인드 갖지 말자 그래도 갑자기 행복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그 마지막에 보면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모든 은혜가 돌아왔음을 선포합니다. 모든 것에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왔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돌아왔고 모든 은혜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여 외칩니다. 달리다 쿰 에바다 열릴저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주만 바랄지어다.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그러고 나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 뜻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다시 로마서 돌아와서 여러분이 자고 있는 도중에도 오늘 자고 일어났을 때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한평생 별로 죄를 짓지도 않고 회사에서도 내가 제일 착하다고 생각하고 사업하는 데도 제일 착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분 단계가 있는데 자고 나면 말이야 더 피곤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도 더 피곤한 이런 분들은 조금은 위로가 되는 말씀을 전합니다. 정말 몸의 상태가 안 좋아서 여러분 제대로 못 자는 사람들이 있지만 자도 피곤하지만 그러나 영이 발전할 때도 로마서 8장 28절 먼저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첫 번째 단추가 들어올 때도 어떠냐? 자도 피곤해.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여러분들을 갈등을 일으키는 참소하는 귀신과 여러분이 싸워요. 여러분이 싸울 때 누가 동행하느냐? 로마서 8장 26절 보세요. 로마서 8장 26절 읽어주세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이 자고 있는 동안에 영적 전쟁이 시작될 때 누가 있습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 안에 사랑으로 나오십니다. 엄청난 싸움이 벌어지게 그 자도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면서 여러분 마음에 보혈을 뿌리고 철저하게 여러분들의 자범죄, 고범죄, 중복적인 죄들을 하나님과 막히는 담들의 죄들을 철저하게 해결하세요. 애통하는 마음과 상황. 그러면 이 피곤함이 빨리 사라져요. 몸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모든 질병이 고쳐지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한번 외쳐 아바 아버지 사랑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꼭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요즘 죄를 많이 짓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불순종하여서 혹시 버려지지 않나 이럴 때 여러분 기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물으심이 없습니다.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그저 영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계속 열려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걸어 나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나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이에요. 절대 주권자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가 몸짓고 피 흘려 우리를 사랑하여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이에요.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사야 41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나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3장 1절이에요. 이건 다 암송하는 말씀이죠. 여러분이 암송하기를 바랍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기서 이 성경을 읽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잘 들으세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부터 내가 너를 구속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 세게 읽는 것이 세게 크게 읽는데 너는 내 것이라 이럴 때는 목청이 터지도록 해야 돼요. 준비되셨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부흥되기를 바랍니까? 어떻게 읽으라고 했는지 알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부터 다시 읽어주세요. 시작.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잘했어요. 여러분 자신에게 박수 칩니다. 이제 좀 말이에요. 복이 들어오고 세상 표현으로 복이 여러분 마음에 입문하고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엄하던 시절에 말이에요. 선생님들 사랑 속에서 한번 칭찬받으면 얼마나 감격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30년 전에 40년 전에 학교 다녔던 그 시절의 어린이 시절을 겪었던 분들은 선생님 칭찬받으면 하루 종일 행복해요. 그런데 말이에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칭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그러니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 오늘 하루는 하나님 앞에 녹음되고 한평생은 녹화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 사람이 마지막에 영화롭게 천국문을 향하여 들어가려고 할 때 천사들이 내려오는 모습을 볼 때 그동안 살았던 인생이 몇 초 동안인지 몇 분 동안인지 모르지만 파노라마처럼 눈앞에 싹 지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실 때 막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죄송합니다 그랬다가 여보 거기서 기다리세요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친구야 내가 곧 갈게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베드로 사도 오셨네요 이런 분도 봤어요. 그리고 행복하게 손 붙잡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늘 감사가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는 어떻게 된다고요? 녹음돼요. 여러분 한평생은요 녹화됨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 종일 여러분들이 하는 얘기들 다 녹음해 놓고 나중에 들어보면 어찌나 많은 불평과 불안과 염려를 했는지 남 탓했는지 변명했는지 핑계댔는지 부끄러운 것뿐이에요.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하면 부끄러움이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성령 충만한 여러분에게 절대 순종신앙이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부터 오늘부터 입술이 달라진 모습으로 살면 따라하세요. 입술이 달라지면 부요가 춤추며 들어옵니다. 이거 적어 놓으세요. 입술이 달라지면 부요가 춤추고 돌아와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내 마음이 그렇지 그냥 말씀에 순종하여 입술부터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경건의 모양은 없으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안 나타난다고요. 먼저 모양이라도 갖추고 계속해서 순종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말씀 앞에 기도로 나아가기 시작하면 순종의 역사가 나타나며 거룩도 나타나고 경건도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럼 이제부터 달라지는 모습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입술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권면하고 치료하고 특히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예수 피로 나의 도나 흔들어 놓노라 나에게 올저다. 그러고 나서 따라서 주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니 늘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말씀을 인도하고 읽고 쓰고 암송하고 한번 따라해봐요. 읽고 쓰고 암송하고 이럴 때 묵상이 되는 거예요. 그냥 말이에요. 묵상기도 합니다. 이러면 오늘 저녁에는 그거 조심하세요. 그냥 여러분의 묵상이 인도 힌두교식이나 불교식 묵상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기도 단 10분이라도 열심히 하고 잠깐 주무셨다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그래 낮 시간에 여기 리모컨 갖다 놓고 잘 조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 몸속에 있는 감기 기운이나 더러운 것들이 다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의 말씀을 읽고 쓰고 암송하고 이러면서 되새김질 하다 보면 묵상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서 말씀이 나를 찌르는구나. 이럴 때 진짜 묵상이 되는 것이요. 이 말씀이 역사하는구나. 가령 빌립보서 4장 6절이 여러분 묵상되어 나타날 때는 이게 암송되고 염려가 사라지는 것이에요.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예화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읽어주세요. 시작.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예,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리하면 읽어주세요.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면 여러분 그냥 이기는 거예요. 성령께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언제요?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고 믿을 때부터 사실 도와주고 있었어요. 언제까지 도와줍니까? 해영강 들어갈 때, 천국 갈 때 우리는 이런 표현 안 씁니다. 천국에서도 여러분 해영강 들어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오늘 본문 들어가는 8장 26절로부터 27절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까? 잘 때도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성령 하나님 도우십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26절 27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나도 잘 모르는 내 마음을 하나님이 이해하시고 하나님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끊임없이 기도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낙심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보호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함께 기도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여 주시니 하나님의 영인 성령 하나님이 기도하시니 하나님이 즉각 듣습니다. 믿어지면 아멘 할지어다. 오늘 이 아침 위로를 합니다. 내가 자고 있는 동안에도 내가 말씀 읽고 말씀에 순종하여 아멘하고 잤더니 성령 하나님께서 나 대신 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고 오늘 기도 응답이 여러분에게 이미 임하였음을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학생은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선하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보세요. 이럴 때 여러분 불안과 공포와 공허함과 무기력이 들어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체념을 가져다주는 가짜 더러운 귀신이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체념을 이기기 시작하면 부요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체념하는 마음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할지어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으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죄를 덮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어떻게 체념하는 마음이 생기고 어떻게 공허한 마음이 생겨요. 체념과 공허의 자리에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보혈로 들어감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지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럴 때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 되었으니 그것이 여러분의 머리에 떨어질 때 보세요. 체념만 하지 않으면 부요로 들어옴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영광 가운데 체념하지 않은 부요가 들어옴을 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로 여러분이 암송하시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부르신 것이에요. 그래 여러분 따라하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께 찬송을, 이것이 내 인생의 목적임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 종일 뭘 한다 그랬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하고 시편 91편 14절로부터 16절까지 어떻게 한다고요? 읽고 쓰고 암송하고 읽고 쓰고 암송하고 반복하고 재생하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 속에 인내가 들어가고 온전히 구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많이 줘서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많이 줘서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복받을 준비, 은혜 받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편 91편 14절로부터 16절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그래, 구원은 축복 중에서 가장 큰 축복인 것이에요. 복 중에 최고의 복인 것이에요. 이 복이 우리에게 영생토록 갔으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여러분 그냥 그 영광 가운데 있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항상 감사합니다 이러고 조용히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힘을 키우면 마귀는 떠나고 여러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니 여러분 오늘 달란트 얘기하겠습니다. 모든 달란트들을 다 동원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권, 인권, 물권을 다 동원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 자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 이루어져 인생의 목적이 이미 성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어. 영혼이 성공하였는데 여러분 밤낮 참수하는 더러운 마귀가 와서 좀 참수한다고 해가지고 달라지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여러분은 예수 피로 마귀의 머리를 밟고 여러분 증언하는 말씀 앞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그저 이렇게 외치면 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여러분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인 것이고 여러분들이
부모님 사랑하여서 여러분 형통함으로 나아갈 때 그저 공경하면은 장수와 형통이 함께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그냥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럴 때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함께하니 사랑과 함께 충성의 능력이 나타나요.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만 지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라 이러면서 자 오늘은 더 특별히 성령과 능력이 막 물붓듯이 일어주고 사랑의 능력이 들어왔으니까 한번 외쳐보세요. 이미 성삼위의 복이 저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할렐루야 이러니까 하나님이 행복해 하시고 기뻐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성삼위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들을 위해서 누가 갈까? 내 백성을 위해 누가 갈까? 저 북녘 땅에 누가 갈까? 나는 저들을 위해서 여러분 이름을 속으로 생각하세요. 아니면 입술로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너를 사용하고 싶다.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니라. 너가 가겠느냐? 그럴 때 여러분이 뭐라고 합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동안 사람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보면 피해를 주고 남 탓하고 변명하고 그럼 영화로움을 잃어버리고 살았는데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순식간에 영화로움이 돌아와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었냐? 다른 사람들 영화롭게 하고 가난해서 구제하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가난해서 구제하는 여러분들이 가난에게 눌려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동안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안목의 그 다음에 육체의 정욕을 향하여서 물질을 구하고 쓰려고 하다 보니까 모든 것을 실패하였는데 이 모든 것을 이기고 여러분에게 사랑이 돌아와 버렸어요. 사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니 모든 쓸 것들을 공급받고 그 은혜 가운데 감격하여서 여러분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사도행전 10장 38절 일을 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 그럴 때 자 제가 한번 선포하면은 여러분이 제가요 이러면 됩니다. 저들을 위하여 누가 갈까? 여러분이 이렇게 외칠 수 있는 담대함이 있으면 이미 상이 큽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선포의 자리가 바로 축복의 자리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 축복의 자리를 우리 교회는 예배 현장에서 제일 많이 드립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함이 예배 때 이미 다 받았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집에 가서 막 근심 염려 걱정이 들어오려고 하면 어떡합니까? 들어가는 엘리베이터 입구에서부터 층마다 예수의 피를 뿌리면서 들어가서 집에 들어가자마자 예수의 피를 뿌리고 성삼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보세요. 여러분의 복이 여러분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그러다 보면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노력, 여러분의 사업, 하물며 사역이 여러분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 예배의 영이 함께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신령한 복이 임하였으니 여러분들 이미 성삼위의 복이 임하였습니다. 우리 모든 삶의 영역이 예배화되는 것이에요. 예배화될 때 누가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 오랜만에 씁니다. 수십 년 전에는 이런 말 많이 썼죠. 성령화될저다. 여러분이 예배 잘 드리다 보면 성령화 되었어요. 성령님이 늘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즉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사랑이 늘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모든 삶이 예배로 드려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차원에서 성삼위로 갚아주십니다. 성삼위의 복을 받을저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예배의 차원에서 하나님 차원에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차원에서 갚아주심을 믿습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인생에서 믿음의 손익분기점이 플러스가 되는 방법이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공방정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령 충만하여 절대 신앙, 절대 믿음이 들어감을 선포합니다. 절대 순종신앙이 나의 신앙임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으면 여러분은 절대 순종 안에서 절대 긍정, 절대 믿음이 나타나고 여러분의 인생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결론적으로 보니까 로마서 8장 28절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암송이 되겠죠. 이제
이 좋은 말씀이 암송되며 여러분이 이긴 것입니다.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어지면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성삼위의 복이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성령 충만 성령 대봉의 첫 시간 말씀 제목이 성령 충만과 절대 순종 신앙입니다. 이 신앙이 이미 들어왔음을 여러분 믿어지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제가 하나 축복하는 것이 있어요. 성삼위의 복을 받았음을 믿고 마음을 집중하세요. 뼈마디 관절고수 신경계통 5장 6번 영화로움이 임하여서 감기기운이나 가난한 것이 모두 사라지고 고쳐짐을 믿습니다. 여러분, 제 가운데 지옥처럼 살다가 지옥 인생 되어서 지옥 백성 되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웬일인지 웬 은혜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보혈 따라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부활 따라 우리는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로 성령님 인치시니 믿음 가운데 살아가서 여러분 복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으니 우리는 결국은 영광 가운데 모든 것에 승리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제 성삼위 복을 받을저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루 종일 은혜로울저다. 그래서 이제 성령 충만하여 절대 순종의 신앙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이여, 이제 여러분들은 철조망을 뛰어넘어서 북녘 땅에 복음을 전하고 광복의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하고 교회들을 세우는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 대한민국을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성삼위의 복을 받을저다 은혜 은총이 넘침을 선포하고 성령 충만한 절대 순종 신앙이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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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혈 넘칩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찬양팀 한번 나와보세요. 찬양팀. 찬양팀 찬송가 194장을 올려드리고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성령의 은혜가